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한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그 사도성과 사역의 신실성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의 신실성을 계속 이렇게 변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울이 그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덕목으로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증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바라보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이렇게 증거하기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증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 또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을 이제 쭉 증거합니다. 먼저 그 역설적인 삶을 증거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과 욕됨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 영광과 욕됨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영광을 독사라고 하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 이제 하나님께 적용되면. 그런데 또 이 독사라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칭찬이라는 의미가 해요. 칭찬. 그러니까 영어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해석할 때는 그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그걸 잘 선택해야 해석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독사도 헬라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뒤 문맥을 보고 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돼서 쓰이면은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칭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에게 적용되니까 뭐로 해야 돼요? 칭찬으로 해요. 칭찬. 그러니까 영광 옆에다가 칭찬이라고 써 놓으세요. 칭찬. 그 다음에 욕됨 있잖아요. 욕됨을 아타미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롱당함, 비방당함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반응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칭찬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칭찬과 비방. 우리가 이거를 잘 적용해야 되는데, 이 칭찬과 비방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지, 주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비방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거든요. 칭찬과 비방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가 미워하고 이해는 이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우리를 칭찬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신앙의 삶을 보고 비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그냥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당연하게 이러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그 칭찬과 비방을 의식하고 거기에 휘둘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칭찬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또 한 가지 반응이 뭐냐면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이름이 뭐냐면은 디스페미아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나쁜 평판이에요. 나쁜 평판.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은 유페미아스,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이것도 영광과 욕됨과 비슷하죠. 칭찬과 비방.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은 평판이 있고 뭐예요? 나쁜 평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좋은 평판을 하고 때로는 나쁜 평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좋은 평판을 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를 나쁘게 평판한다 해서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사람이 어떤 평판보다도 누구의 평판? 하나님의 평판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역설적인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칭찬하든 비방하든, 우리를 좋게 평판하든 나쁘게 평판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역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허례허식이 많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의식하고, 옷 입는 것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나 연연해요.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서울시장도 자살했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결국 자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든 거기에 우리들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할 수도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로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북 무슨 사업한다 하면 막 각 종교자들이 모여서 막 연합해서 뭐 하잖아요. 어떤 일을.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자와 함께하지 말고 구별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좋게 평가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대해 거기에 대해서 막 교만해졌다가 또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또 나쁘게 평판하면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평판을 하고 바울을 칭찬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막 비방을 하고 악담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여러분, 속이는 자, 이거는 유혹하는 자, 플라노이. 여러분, 유혹한다는 게 뭐가 유혹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잘못된 걸로 이끄는 걸 유혹한다 그러죠. 죄를 짓게 하거나 잘못된 걸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를 유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참되고 알레데이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들은 막 유혹,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자야,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것으로 가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를 막 속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공상만 하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천국이 있음을, 아멘,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보람을 가져야 돼.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져야 돼요. 가장 떳떳한 일이에요.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천국으로 영생이 있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하는 자라고 막 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뭐하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 당시 예수님이 미혹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그 총독한테 찾아가서 저 예수를 죽여놓고 저 유혹하던 자가 자기가 살았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무덤에 그냥 돌로 막아놓고 로마 병정으로 지켜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 유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 때로는 유혹하는 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 볼 때 유혹한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자예요. 아멘.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요.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말씀에 무장이 안 됐을 때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 볼 때 속이는 자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아그노우 메노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자 에피기노스코 메노이 인정받는 자.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와 같은 자, 자기 무리를 짝하는 자를 인정해 주지 자기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속상해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우리는요. 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시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다른 막 실수하고 막 게으르고 뭐해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실해야죠. 그렇죠? 세상 일로서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성실하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고 무시받고 할 때 거기에 속상해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으나 인정받는 자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자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막 화내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 때문에 막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냥 다 당해주세요. 다 당해주세요.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구별돼서 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막 비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인정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는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삶을 가르칠 때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오리를 가면 몇 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10리를. 거둬서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완전히 그냥 내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자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다? 죽는 자다, 죽는 자다.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라 그래요. 옛사람을 죽여라. 또 죄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혈기에 대해서 막 혈기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세상 구습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죠?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세상 말로서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어. 내가 왜 막 원망불평을 하고 내가 막 대들고 막 하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나 옛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상대방이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져줘야 돼요.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 져줘야 돼요.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다? 져주는 자다. 우리는 죽은 자다. 이 땅에서.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사는 자다라고 바울은 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그런 자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괴로운 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원망도 안 돼. 그래서 괴롭지가 않아요.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죠. 계속.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나는 작년에 난 죽었노라 이게 아니고 매일 나는 죽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져줍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분도 내지 말고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삽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당하는 삶이었어요. 매를 막 맞고 막 돌에 맞아서 막 또 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난 밥도 안 먹겠다고 금식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그러한 매일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죽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도 거의 죽는 삶이야. 사울한테 완전히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볼 때 저 그리스도인 죽은 자 같아, 바보 같아. 그래도 우리는 산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징계를 파이디오라고 그래요. 이건 징계하다, 훈련시키다.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훈련시키다예요. 여기서는 징계한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초리 드는 거죠. 그런데 훈련시킨다는 건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것은 강한 자, 장성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당하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기는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기도 응답도 막 쉽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니까 그냥 뭐 잘 되는 건 없고 그냥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안 돼.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아멘.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어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새끼들을 훈련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계곡 높은 곳이나 그 벼랑 있죠. 그런 데다가 가시로 바닥을 탄탄히 하고 그 지푸라기, 나무위, 그 다음에 털을 뽑아서 복실복실해 놓고 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다 자라면은 어미가 털, 지푸라기, 나무니 다 뽑아내요. 그럼 뭐만 남아? 가시만 남아, 가시. 그러니까 막 괴로우니까 끝으로 막 나와. 끝으로. 그러면 이제 날개로 탁 치던가 해서 딱 높은 데 떨어지면 막 죽는다고 날개대면 밑에 가서 싹 받아가지고 다시 계곡으로 올라가고.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막. 그러면 그 새끼는 어떻겠어? 높은 데 떨어질 때 나 죽는다고 막 날개 죽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싹 받아서 다시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큰 태풍이 오면요 새들도 다 숨는데요. 그런데 안 숨는 새가 있대요. 독수리래요.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그걸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그런 새 중의 왕이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남에게 상처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막 핍박도 당하고 머리채도 잡히고 모욕도 당하고 막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 볼 때 뭐야 저거 다 죽게 생겼네.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더 강한 자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붙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뭐야 예수 믿더만 그냥 뭐야 더 힘들게 살아 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자신과의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우리는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심하다를 류페오라고 류페오. 고통당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애통할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이래가지고 뭐 내가 뭐 목사라고 그냥 얼마나 애통합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구약에 보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쓰고 머리를 하고 막 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죄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함이 없이 그냥 신간 편하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고 거기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지. 애통함이 없이
그냥 그 평강만 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이 죄에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의 감사가 나오지, 죄를 무시하면 구원의 간격이 나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막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괴수다 그러잖아요. 괴수다. 우리는 죄인의 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완벽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완벽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야? 집사면서 교회를 10년 다녔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의 괴수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늘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애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왜?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때 아주 죄도 안 짓는 의인으로 그냥 변화시켜버리지, 왜 죄성을 그렇게 남겨놨습니까? 라고 그런 막 의문점을 막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는 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자기는 그냥 오늘로서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애통함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죄지어야 되겠네.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애통해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평강과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물질에 있어서 가난했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게 했죠. 아멘? 부유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죠. 그래서
어떤 자는 부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또 가난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부한 자는, 부하게 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사업을 힘쓰라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면 되는 것이고, 그럼 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부유하면 뭘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은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더 움켜쥐려고 하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찾지 마라 그래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충만한 영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어렵게 산다 해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더 영적으로 부유하게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말은 이 종을 말해요. 종은 아무것도 없는 자죠.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종은 종의 자식도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 하면은 이해가 안 되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를 생각하면 그 종은 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인 거예요. 이게 자기 거가 없어요. 그 노예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고 이건 종이라다. 우리는 종같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사는 자예요. 아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정말 종으로서의 선한 청지기,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죠. 종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유한 자예요.永생을 소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쇠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천국, 하늘나라의 유업, 영생, 이러한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된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 몇 채를 가지고 뭐 했다 해도 지옥 가면 그 사람은 그냥 다 잃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망한 자라고 그래요. 망한 자. 멸망을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종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천국의
그 풍성한 유업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거꾸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역순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지금 역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나는 기뻐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런 역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